이번에는 이제 신약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신약의 배경이 되는 이제 구약을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구약 마지막에 이제 저주로 끝났죠. 저주로 끝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전부 이제 27권인데 이 27권이 어떻게 구성됐을까? 우리 잘 알지만은 4개의 복음서, 1개의 역사서, 그 다음에 21개의 서신서, 그 다음에 하나의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권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는 어떤 것인가?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으로 성취됐어요. 그죠? 복음으로 성취됐어. 야, 복음이 무엇일까? 그죠? 복음. 복음은 낱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그죠? 여러분, 기쁜 소식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부모를 잃어버렸던 아이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어요? 부모를 찾아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식,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식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네요. 이 복음의 내용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은 어떤 것이 어떻게 예언됐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다. 내가 그 방법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구약은요,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법한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건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구약 이야기고, 또 가죽옷을 어떤 방법으로 입혀주실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개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4개의 복음서는 다른 복음이 아니고 4개의 복음이 아니고 1개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1개의 복음. 이 1개의 복음을 4명의 제자에 의해서 4 부류의 다른 수신자를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4사람이 보는 관점과 또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들에게 맞도록 이 복음서를 썼죠? 이 복음서는 4개가 아니고 하나, 복음은 4개가 아니고 하나다. 복음서는 4시지만은 복음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전파되는 역사. 그죠? 여기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만 단독적으로 복음을 전해지는 게 아니고 또 성령만 단독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2가지가 반드시 결합이 돼야 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뭐가 같이 역사하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함께 있어요? 뭐가 동역해요? 성령이 함께 동역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나를 사용해서, 교회를 사용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울 때 함께 뭐가 역사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죠. 성령 행전. 왜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신서는 4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어요. 서신은 이제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작은 단위로는 4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크게는 어떤가? 신앙을 견고케 하는 데 있습니다. 또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돼요. 이게 크게 나누죠. 그럼 이제 크게 2개로 나눈 중에 견고케 하는 부분을 우리가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각 사람에게 알게 해서 각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신앙이 성장할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요, 교회 생활을 가르쳐요. 기도 많이 해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헌금 많이 해라. 이 봉사 많이 해라. 이 방법을 가르치죠. 이 방법에 의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이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성도들 신앙이 성장해요? 성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선인가? 매년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권사가 제일 무서워요. 그죠? 이건 신앙 성장이 아닙니다. 남을 오히려 정죄하고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이에요.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만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뿌리가 깊어져요. 뿌리가 깊어져요. 우리가 뿌리가 깊은 신앙이 돼야 합니다. 뿌리가 깊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2번째로 이제 연관돼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견고히 서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 여러분,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은요, 좋은 건물이 있지 않아요. 성도 수 많은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교회가 크고 멋있고 화려하고 또 성도 수가 많으면요, 이 교회 대단하다, 견고가 있었다. 천만에 말해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해야 2번째로 교회가 견고히 있는 겁니다. 견고히 있어요. 성전에, 교회 건물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고 숫자에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다른 말하면요, 만약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면 많은 숫자는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건물에 불과해요. 지푸라기에 불과하죠. 바람이 불면 싹 날아가 버리고 불 한 번 붙이면 확 타버리는 거예요. 견고해야 해요. 성도들의 신앙이 확고히 있어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견고해요. 우리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핵심 여기 있죠? 서신서의 모든 내용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견고케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기록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너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여기 신령한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히 있고 교회가 견고히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서신의 목적은 2번째는 교회가 견고히 있어야 해요. 3번째는 교회가 견고히 서면 교회를 넘어뜨리는 어떤 세력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가 견고히 서면 어떤 세력에도 무너지지 않아.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2 종류로 나타나요.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 이건 2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정치적인 핍박이에요. 정치적인 핍박. 많은 형태의 정치적인 핍박이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실제로 말하면요, 창세 때부터 이것이 있어 왔어요. 창세 때부터 어떤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도 이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외부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례요.
또 교회가 태어나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많은 세력이 나타났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대적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을 공격해 오는 세력들이 있었죠. 이것이 유사일에 계속되는 역사예요. 오늘도 그런 세력들은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도 그런 세력들은 많아요. 교회를 외부에서 넘어뜨리나. 그러면 한국에도 많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단체들이 있죠. 단체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이게 정치적인 핍박, 외부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에도 있고,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부패시키는 거, 세상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도록 완전히 교회를 부패하는 세력이에요. 오늘 교회가 바로 이런 현상들을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죠. 기업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죠. 장사꾼이 있는지 이 교회를 운영하는지 사업가가 교회를 운영하는지 목회자가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지 알 수 없어요. 섞였어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 뿐만 아니라 진리의 교훈을 변개시키는 세력들, 복음을 변개시키는 세력들 있죠. 우리가 쉽게 하면요, 이단과 사입이라고 그래요. 이단과 사입이. 이건 눈에 보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교회 내부에서 진리의 교훈을 변질시키는 세력이라면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슨 일이죠? 내가 성경을 곡해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내가 이단이요. 내가 진리의 교훈을 변질시키는 세력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서신서를 통해서 진리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 21권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부에서 부패시키는 세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고 교회가 견고히 서고 교회를 견고히 서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죠. 초대교회를 보세요. 로마 교회의 그 많은 핍박 가운데도 교회는 견고히 있었어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죠? 육신의 죽음이 그들이 지는 게 아니요. 육신의 죽음은 다만 이 세상에 육신이 끝났을 뿐이지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그들은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견고히 쓰는 거예요. 이것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예언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예언서 하니까,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일들을 다 하나하나 예언했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계시록에 나오는 딱 예언은 하나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은 딱 하나뿐. 어떤 것이요?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완성된다 하는 예언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요?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 남은 하나의 약속도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리래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하면요, 천국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가면 지금까지 잘못된 관점이 있죠. 계시록 어려운 책이다. 또 계시록에 대한 그런 일들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견디지 두려운 책으로 생각하지만은 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됐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계시록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격려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 계시록이요 끝나지 않았다면 계시록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말은 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 은혜로운 말은요. 계시록 21장 6절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이 어떤 말이에요? 다 이뤘다. 한국 성경은 이뤘다고 그러지만은 중국 성경은 도청러 그래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여기서 다 이뤘다고 선언이 없다면요. 우리의 구원에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은 완성이 아니죠. 언제 완성이요? 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됐을 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완성이 선언이 없다면 우리 구원의 소망이 없죠. 그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창세 때 시작하신 알파로 시작한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는 오메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이 없다면 우리 구원의 소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고 어려운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다. 내가 심천에서 이제 그 기독교 학교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을 함께 모여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그 과정이 다 있어요. 한꺼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중국의 정규 학교가 아니고 이 홈스쿨링을 할 때로 이제 미국의 SAT 인가를 봐가지고 거기 이제 레벨에 합격하면 이제 상급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 학교예요. 그 학교에 이제 한 8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그건 철저히 기독교적인 교육입니다. 기독교적 교육이 아니라 기독교를 그대로 적용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하고 교사하고 학부모가 함께 앉아서 성경을 공부해요. 학생만 열심히 성경 가르쳐봤자 교사가 제대로 그것을 인도에 나가지 못하면 헛일이죠. 그래서 근데 교사가 성경을 잘 알고 학생이 그걸 잘 배웠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부모가 이 성경을 모르면 헛일이요. 그러니까 이 부모, 교사, 학생이 한꺼번에 앉아서 성경 공부해요. 내가 1년에 한 3번 정도 거기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부모가 양쪽 부모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학생은 그 다음 학기에 등록을 안 받아줘요. 대단해요.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해외로 출장 가지 않는 부모는 거기에 참석해요. 이제 몇 번 벌써 한 3년 됐으니까 여러 번 갔죠? 여러 번 가서 이제 똑같은 강의를 합니다. 어떤 강의예요? 국사 조강 그대로 강의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요. 그분들이 이거 다른 과목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거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공부해요. 그래서 2번, 3번 공부했더니 그 사람분들 오히려 똑같은 거 계속 해주세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제 계속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서열이 낮은 자부터 앉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부터 이제 앉고 쭉 가는데 딱 물어봐요. 여러분 성경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랬더니 계시록이야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이요. 왜 계시록이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시록 끝나면 성경 공부가 다 끝나니까. 그렇죠? 계시록 끝나면 성경 공부 다 끝나니까 마음대로 놀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학생이 진정으로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정말 딱 그러니까 계시록이 우리의 구원 소망을 줘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이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점이. 지금까지 뭐냐면요. 지금 너무나 계시록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잘못된 사고. 그렇죠?
어렵다, 두렵다. 그런 일이 나면 어떻게 될까? 계시록은 말합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 그렇죠? 반드시 속히 일어나요.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야 해요. 빨리 일어나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탄핵, 태극 들고 저 추운 데 밖에서 고생 떨 필요 없죠? 바로 천국에 뿅 가니까 그는 탄핵도 없어요. 골치 아픈 일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다 이뤘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죠?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그 신약 성경 27권에 대한 개요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기록한 연대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일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라고 그래요. 야고보서는 대강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한 15년 후, 그러니까 AD 45년경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자, 그때는요, 아무런 신약성경에 기록이 없죠. 신약성경에 기록이 없고, 구약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저 보고 아는 대로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없으냐? 기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때 야고보를 써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신약에 이루어진 일을 삶에 적용하는 지침으로서 바로 이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핵심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음이다, 믿음이라고 그러죠. 왜일까? 그때는 오직 구원으로 믿음 받는다니까 행함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뭘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뭘로 드러나요? 우리 주민등록에 내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죠? 명찰 달고 다니는 거 아니죠? 아무 표시 없어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아.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뭘로 드러나냐? 내 삶으로 드러나요. 행함으로 드러나요. 너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다는 것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삶의 지침서로서 드러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기록됐어요. 마가복음.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이 일들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기억이 사라지죠. 기억이 사라져요. 여러분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얼마나 기록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제외하고는 별로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그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의 내리 속에 사라지기 시작하죠.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야,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기록했어. 그래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는 누구냐면 베드로가 전도했고 베드로하고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제 이 마가는 성경에 자주 나온 사람이죠. 그를 통해서 아주 예수님의 행적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안 썼어요. 족보도 없어. 그래서 그냥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한 행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를 중심으로 남아있냐면 마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있죠. 그러면 이 사도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러면 유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깨닫게 해줘야죠. 그러면 유대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 메시아 논쟁이 나타나죠. 메시아 논쟁이 나요. 그러면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이 지금 식민지 가공제에 궁핍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들을 잘 먹고 잘 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는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아주 영원한 메시아예요. 우리 구약에 메시아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도 많이 있었고 제사장도 많이 있었고 왕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면 구약에는 세 가지 형태로 메시아가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형태로 나타난 수많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사람도 그 사명을 완성한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어떤가요?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가 동원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 멸망받았죠.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은 한 사람도 완성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 중에 오직 요나만 그 사명을 완수했다. 그렇죠? 왜일까? 요나는 니느웨에서 했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니느웨도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지자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또 제사장은 어떤 사명이요?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성막에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하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어느 누구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요? 구약에 수많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열리지 않았죠.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죠.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왕의 사명은 뭘까? 왕의 사명은 뭘까? 지금 헌법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왕의 사명은 어떤 것이에요?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안전하게 지키는 거. 또 백성을 편안하게 살도록, 풍요롭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왕 하면요, 권세 가지고 백성들을 시르고, 자기 권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왕이라 생각하지만은 왕의 기본적인 사명은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게 국방의 사명이죠. 또 풍성하게 살도록, 풍요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 이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왕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왕의 사명은 누구 한 사람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했죠. 왜 그럴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멸망하지 말았다는 것은 그들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는 그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의 풍성한 삶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온 사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명을 완전히 감당했어요.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나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선을 했을 때 휘장은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거죠. 또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한 왕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메시아의 사명. 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기 때문에 마태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증거해줘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 곧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목적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한 사람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록했죠. 누가는요, 본래 사도적은 아니지만 사도의 준한, 그러니까 바울과 오랫동안 동역하고 이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누가는요, 이제는 이방인 중심이에요. 그죠? 예, 누가는 바울, 선교의 핵심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하나죠. 바울과 오랫동안 가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의 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중심으로, 이방은 곧 누구냐면 헬라인과 로마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증거해줘요. 그래서 누가는 이 이방인들, 주로 헬라인과 로마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논리적인 사고예요. 또 역사적으로 정확한 토대에 의해서 그들을 이해시켜야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정리해서 빠지지 않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이요. 그리고 그들은요, 헬라적인 사고는 어떤 사고의 바탕이냐면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바탕이 있죠.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헬라와 히브리 사상은 극단적으로 대졌는데 헬라 사상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고 히브리 사상은 신본주의 사상이죠. 그럼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 또 그것에 토대를 둔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인자복음이라고 그러죠. 인자복음. 인자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이제는 사도들도 다 죽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제 사라진 후에 사도 요한 홀로 남았죠.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60년 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면 요한복음이 기록한 연대는요, 90년이에요. 90년? 그럼 60년 동안에 엄청난 이 변동이 일어났죠. 초대교회를 인도했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는 순교했고 또, 사라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도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이 지도력 공백을 틈타서 이단이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진리의 교훈을 변질시키는 많은 세력들 있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의 사랑이 식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일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점 세대도 바뀌고 시간도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뜨거운 가슴이 점점 식어가요. 사랑이 식어가죠. 이때 하나님은요, 요한 사도를 준비해 주셨다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은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겠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영적으로 잘 깨닫게 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요,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독수리 복음 또는 영적 복음이라고 해요. 영적 복음. 왜 독수리 복음이라 할까? 이제 이 복음서마다 다 이제 별칭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써요? 사자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황소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인자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래요. 독수리복음. 왜 독수리복음을 할까?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새예요. 높이 올라가는 새이기 때문에 어떻게 봤어요? 멀리 넓게 볼 수 있어요. 멀리 넓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봤냐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본 거예요. 그죠? 시간적으로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선제와 종말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으로 먼 세월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제 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복음. 이것이 이제 네 개의 복음서의 기록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이제 밖으로 전해가는 과정이죠.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이제 시대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개보라. 그렇죠? 그럼 이제 복음서 중에서 또 신약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여기 배치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을 제일 신약성경 제일 앞에 복음서 제일 앞에 배치했을까? 그죠? 우리 한 번 더 이것을 이제 그냥 생각하지 않고 앞에 신약성경 이러면 마태복음도 읽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중에 제일 앞에, 복음서 중에 제일 앞에 배치됐을까? 물론 복음서가 앞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배치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마태가 가장 위대한 여기 사도도 아니죠. 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도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어요. 또 가장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분량이 많은 것은 누가복음이 더 많죠. 누가복음이 더 많아요. 근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신약성경 앞부분, 복음서 앞부분에 배치됐을까? 바로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1장 1절은요, 간단한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주 한 줄로 간단히 기록이 되지만은 이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한마디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복음서 앞에 배치를 말하면 이 마태복음 1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이 한 장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 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그죠? 마태복음 21장은 어땠는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이게 두 번째 성경이죠. 세 번째 성경 구절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라. 그죠? 이 성경절 세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인간을 자기의 형상 곧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함께 살면서 임마누엘이죠.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떠나버렸어요. 죄를 범하고 떠났죠? 죄를 범하고 떠나서 죄를 범하고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서 임마누엘 함께 살게 해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죠.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 때 임마누엘로 시작했어요. 계시록에서 임마누엘로 완성해요.
성경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임마누엘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죄를 범하고 떠났어요.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할 건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메시아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떤 적법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1절의 말씀이고 그의 족보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족보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법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가? 이 성경, 구약성경 그걸 증거해야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번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법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종합해 놓은 것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의 근거에서 태어난 지금 예수가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왜?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겠어요. 그게 가지고 오시죠.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방법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뭐라고 써요?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라므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방법은 오직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방법이죠. 목적이 뭐냐? 임마누엘이 함께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석절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가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한 장에 다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 성취의 반복이 나왔어요. 그죠? 1장 22절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성취를 증거해주는 말이죠. 이 성취를 증거해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몇 번 반복되냐면 10번이 반복돼요. 몇 번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과 예언이 그대로 성취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1장 2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16절까지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족보가 등장하고 있어요.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등문하요. 구약에서 이제 족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 족보의 의미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자고 약속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법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예요. 만약 족보가 없다면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법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적법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보내줬던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법한 혈통을 타고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죠. 1장의 족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족보의 의미가 또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족보의 의미는 첫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나온, 족보에 처음 나온 사람부터 마지막 나온 사람까지 모든 역사를 이 족보를 정리해버리고 족보에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족보를, 이 의미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 이 족보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로 끝나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노아까지 모든 역사를 이 족보로 정리해버리고 족보의 마지막 나온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가기 때문에 창세기 6장부터의 역사는 노아로부터 이어가는 역사예요. 우리 이제 룻기 4장 22절의 역사도, 족보도 보죠. 그 역사는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가는 거예요.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고 혼란이 반복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한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로 전환해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이건 사사기 마지막이죠. 사사기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다. 그리고 룻기가 시작돼요.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말은 다른 말이면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룻기 마지막에 4장 21절에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통해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족보의 의미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족보는 뭘로 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다가 16절에 몰았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이 족보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 족보에 마지막 나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전해 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예요? 신약의 역사예요. 신약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바로 이 족보의 마지막으로 나온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그죠? 이 족보예요. 이 족보의 의미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족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족보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방 여자 그런 게 보다 있더니요. 여기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것. 이 왕으로 오실 것은 이미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 후손 가운데 많은 열왕이 나올 것이다. 또 그 왕은 어디에 증거하냐면 야곱이 유다에게서 이야기했죠. 규가 유다에서 나고 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룻기에서 다윗을 왕으로 예선한 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중심이에요. 왕이 중심.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왕의 중심입니다. 왕의 중심. 그래서 여러분이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죠?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죠? 근데 다윗에게만 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을 증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도 이제 17절에 보면 그랬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려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려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라고 지금 구분되어 있죠. 이제 세 시대로 14대로에서 구분됐어요. 그럼 여기도 지금 초점이 어디냐면 다윗에게 맞춰져 있어요. 다윗에게 맞춰져 있어. 다윗으로 후손을 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다윗이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랍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라고 했어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그렇죠? 내 시로 지나마니 복을 얻으라. 내 후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라는 말은 왕정의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죠. 다윗부터 바벨론 이갈 때까지 14대라. 이건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왕정이 세워지고 멸망의 단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죠. 그런거죠. 왕정이 멸망하고. 그러면 다윗에 세워진 왕이 멸망했으면 이게 실패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나오죠.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럼 실제 다윗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적인 왕은 누군가?
다윗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왜 18일까?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18. 왜 14일까? 예, 히브리 사람들은 게마트리아라는 이 수로, 이 알파벳 수를 통해, 알파벳 글자의 수를 통해서 이 해석하는 그런 게마트리아 방법이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숫자가 이 히브리 이 게마트리아로 보면 14래요. 14. 그러니까 이 초점이 어디 있어요? 다윗에 맞춰 있고 바로 왕에 맞춰져 있어요. 그 왕에 맞춰 있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증거했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났어. 이건요, 예,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면 지금 2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했던 것인데, 이 방법은 언제 일어났었던 방법이요? 언제? 이삭이 태어난 방법과 동일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거. 이삭이 태어난 것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그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날 수 없죠. 또 이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안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정확하니 예언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은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았더니요, 말씀한 시가 되어 이삭이 태어나고, 그죠? 이삭이 태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 태어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이름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언제 태어나는가?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정한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야기하죠. 때가 참해. 언제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한다는 것을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을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성경 전체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마태복음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그렇죠?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임마누엘, 그렇죠?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이게 시작이죠. 임마누엘로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써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라.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죠. 요한복음도 바로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왔어요. 친히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있죠. 조반을 먹이고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먹이고 그들이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은요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어떤 말이겠어요?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함께. 창조의 목적이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확신을 주는 말은 어떤 말일까? 자녀 부모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그 백성들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함께 하리라.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지키며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요셉이요. 애굽에 놓여있는 요셉에게 몬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보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요셉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확신을 주고 있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도 1장 23절 임마누엘 내가 너희 함께 하리라. 마지막 끝에도 항상 너희와 함께 가리라. 성경 전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창조하시는데 마지막에도 함께 계신 거예요. 계시에서 함께 계신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여호수아에서 나온 것처럼 너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이 확신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게 될까?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이요.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참 중요한 내용이 있죠. 중요한 내용. 나는 이 마태복음 1장을 읽고요. 한번 묵상하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다른 성경 읽을 필요 없네. 이것만 계속 읽자.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마태복음 1장에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도전을 주는 말씀인가. 그렇죠? 마태복음 이제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입니다. 시험받는 내용이요. 자,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신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자, 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셨어요.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성경은 말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누구에게 욕을 받고 있으면 내 영광을 누구에게 찬탈당하리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가게 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요. 바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아담에 의해서 모독받고 아담에 의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욥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지만은 새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가 변론하는 과정에서 욥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요. 왜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죠? 자기를 태어난 모태를 저주했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태어난 모태를 저주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한 엉망이가 불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욥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다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만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냈을까? 그것을 드러내는 시험이 바로 이 4장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그죠? 근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성령이 광야로 내모신지라고 그랬어요. 더 강하죠? 성령에 이끌릴 뿐만 아니라 광야로 내모셨어요. 그죠? 그러면 40일 동안 줄이 있다 하면 연약한 상태죠. 그럼 성령이 그를 지켜주는데 광야로 내몰았어요. 내몰았어요. 그럼 누가 내몰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에게 내어놓고 넘어지게 해보라는 거예요. 언제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지게 해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내봤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동일한 시험입니다. 동일한 시험이에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분석해보면 똑같은 시험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대해서 탐스럽게 하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려 하는 시험이에요. 이건요. 육신의 소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게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그대로 이 정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서 아담은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 이기셨잖아요. 이기셨죠?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날마다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심령 속에 완전히 새겨져야 해요. 새겨져야죠? 우리가 이요 문자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새길 수 없어. 여러분요,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도 1장 1절부터 창세기 계시록 22장 27절까지 다 머리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컴퓨터는 저장할 수 있지만 우리 머리는 다 저장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달으면 돼요. 문자적으로 다 알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끌려서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 오직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담에서 훼손된 하나님의 이름, 영광, 모독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누구에 있어만 회복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13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12장에서는 지금 순환절이 이제 순환절 주간에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당하시기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죠? 이를 위하여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13장에서는 그 이름을 하는가. 그가 나간 후에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지금 나간 거예요. 그 나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왜일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붙잡혀야 하고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해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순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왜요? 예수님이 죽으실 일이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건 영광의 책이에요. 고난의 책이 아니라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영광의 책이에요. 이제 4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서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언제 말씀과 같냐 하면 실상 그 내용으로 봐서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창세기 3장 9절이 어떤 말이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 그러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궁일의 목소리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궁일의 음성이 계속 들려와요. 왜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이 회개는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회전해서 돌아오라는 말이죠. 이거 회개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가면 천국이에요. 여러분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어요? 응? 간단하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천국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요. 내가 어디냐고 물으면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깨달은지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 궁일의 음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할 때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자들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되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이제 복음서는요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은 1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4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1개의 복음. 그죠? 이 말은 1개의 복음을 4명의 저자가
네 부류의 수신자를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관점 또 들려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4개 복음서의 구조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한 것은 복음서가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그렇죠? 두 부분으로. 전반부, 후반부. 그렇죠? 그럼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반부, 후반부가 나누는가? 이 기점이 마태복음을 가면 16장 16절이에요. 마가복음을 기준하면 8장 29절이에요. 누가복음을 기준하면 9장 20절이에요. 요한복음을 기준하면 12장과 13장으로 나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복음서가 나눠진 기점이죠. 기점이 뭐냐면, 자, 그러면 지금 읽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이제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것을 기점으로 전반부 후반부에 나눴어요. 그럼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지금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간지는 왜 간지는 모르죠? 성경이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께서 저 북쪽의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기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이것에 대한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도 있죠? 해석도 있어요.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물어본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했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합니다. 이 같은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들은요, 일시적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는 것을 보니까 호기심에 쳐다봤더니 예수님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야,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다. 야, 이건 틀림없이 엘리야야. 왜요? 우리가 말라기서 보면 엘리야를 보냈다고 하나님이 예언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엘리야는 누구요? 구약에서 능력을 행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야, 보내준 엘리야가 와서 구약에서 행했던 이 기적을 행하구나. 이적을 행하구나. 이건 틀림없이 엘리야다. 그 사람이 봤던 견해로는 맞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요. 산상수훈을 행하는 데에 지나갔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쭉 말할 때 이건 구약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유명한 말과 비슷하구나. 이건 틀림없이 엘리야야. 에레미야야. 그죠? 에레미야야. 그래서 그 사람의 본 견해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 말이지만은 이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그럴까? 자, 이 제자들은요,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봤던 이 제자들이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면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받은 거예요. 실제로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받던 사람은 믿기 어려우죠. 믿기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접들이 다 나타나고, 그죠? 그때 3년 동안 나하고 동고동락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죠? 너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죠? 바로 이 전반부는 이 고백 한마디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전반부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과 교훈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신가 알게 해요.
예수님은 누구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오. 이건 이미 이사야서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서는 바로 이사야서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과 이것에 대한 성취로 나타나는 거죠. 성취로. 자,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과 교훈은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도 보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이 앞에 뭐냐면 7가지 선택적 표적이 나오고 이 선택적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자기 선언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전반부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사야서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어떻게 해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으니.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요.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복음서의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과 이사의 목적은, 잘 알아야 합니다.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목적, 안전병을 일으키는 목적, 문둥병들을 고치는 목적,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은 다 누구냐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야,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하자 후반부는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친히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16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한 그 일로부터. 그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후반부의 내용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내용이요. 이 후반부의 내용이죠. 후반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럼 복음서는 어떻게 해석돼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바로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예언했고 복음서에 이것을 성취했던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한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이것이 하나의 복음이에요.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죠. 이거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기적과 이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복음인가? 그럼 생각해요. 복음인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다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막의 구조로 볼 때 휘장은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오병이 기적을 베풀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도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안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안 찢어졌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았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언제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다 이루다고 선언할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죠.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하나님까지 나아갈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적과 이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었을 때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요. 여러분요, 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누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강도 그날 십자가 셋 달렸어. 셋이 있었죠.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 강도가 수많은 강도가 죽는다 하더라도 휘장은 찢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자기 몸을 찢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여 자기 몸이 찢어졌을 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복음서 4개는 이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으니. 자, 11절 읽어봅니다. 임금들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겠거늘.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성경은요, 천국의 잔치를 혼인잔치로 비유를 많이 하죠? 배워요.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안 혼인잔치는 곧 천국잔치가 벼려졌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9장에도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거 천국잔치가 벼려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혼인잔치는 곧 천국잔치를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죠? 이게 어떤 왕이,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베풀고 많은 이 객들을 초청해요. 근데 아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억지로 잡아다가 지금 많은 사람을 불러서 종이 다 데려왔습니다. 이제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그러면 가보자. 이제 시작하자.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리에 친구의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사람이 쫓겨나요. 13절 보니까 임금이 사내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른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사람이 왜 손발이 묶여서 쫓겨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돼요? 오직 한 가지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이요. 예복을 입지 다른 방법이 아니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자기 멋있게 참 화려하게 옷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예복을 보니까 형편없어. 그렇죠?
야, 이놈은 내가 멋있는 옷 혼자 입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임금은요, 예복을 입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어떤 것이요?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곧 하나님이 지어 입혀준 가죽옷을 지어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인간 앞에 설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가 예복. 다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예복이요. 이 예복은 누가 준비했어요? 이 예복은 누가 준비했어요? 혼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복을 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계시록 16장 15절처럼 의의 옷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아닌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기 옷을 지켜. 곧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지어 입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자, 오전에 여기까지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하신 것을 이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